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불교는 시비를 걸어와도 인내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다른 종교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이고 오셨군요. 어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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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죠.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죠. 네. 예. 우리 그 한 분씩 한번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차바오나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의 김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종 스님이고요. 동국대학교 정각 원장입니다. 원장님이시군요. 예. 아니 저희 그 유키즈를 보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있지요. 네, 그럼요. 있으세요? 많이 봤죠. 아, 예. 많이 본 봤죠. 사람이 있어요. 시즌도 보시고 다 예, 네. 시민도 네. 보시고. 질투가 나는 적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종교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네. 그걸 뺏어갔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삶의 나눔이에요. 깊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유키즈에 나오신 분들이 자기 삶을 차근차근하게 나눠주면서 맞죠. 원래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또 대신해가네. 이렇게까지 또 저희 프로그램을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방송 쪽은 이렇게 이제 데뷔한 연차에 따라 뭐 이제 선후배 관계가 좀 정해지는데 우리 저 종교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세 분도 뭐 연차에 따라서 뭔가 이런 게 있나요?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어떤 종교가 가장 먼저 들어왔죠? 불교. 조세호 씨. 불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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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가 가장 형님이에요. 우리나라. 또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천주교인데요? 예, 서열 정리 딱 끝났죠. 지금 또 그 들어온 순서대로 네. 아니 그래서인가요? 목사님은 목사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네. 뭐 신부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네. 스님은 쓰라고 못 불러요. 이걸 꼭 붙여. 님을 꼭 붙여야 돼. 요건 진짜 저희가 언뜻 껴서 같이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세 분만 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네.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그 세 분 평소 하루 일과도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좀 그러네요. 우리 저기 스님께서는 몇 시부터 몇 일과가 시에 시작됩니까? 시작해요? 우린 보통 4시예요. 새벽 4시요? 네. 근데 이제 도심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4시인데요. 보통 산중에는 3시예요. 새벽이요? 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출가자가 너무 이거 없다. 점점 줄어드니까. 네, 점점 줄어든다. 그 이유가 젊은이들이 저 새벽 3시에 못 일어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늦추자. 이것도 좀 현실에 발맞춰서. 네, 현실에 맞게. 네. 그래서 이제 산중 사찰에서는 4시에 일어나고 1시간 반. 네, 1시간 늦추고 도심 사찰에서는 5시. 예. 개신교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 4시 반, 5시에 했어요.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또는 어른들조차도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요새 좀 5시 반, 6시 이렇게 늦춰지고 있죠. 진짜 시대에 발맞춰서 이렇게 그럼요. 시간이 또 조율이 되는군요. 그럼요. 우리 저 신부님께서는 몇 시쯤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하면 약간 헬스장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출근 전에 바쁘고 사람들 퇴근한 다음에 좀 바빠요. 예, 새벽 미사가 6시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새벽 미사가요? 예, 그 전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해성사 주고 그다음에 미사하고 하시고. 이제 7시에 미사를 하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모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목 활동을 이제 하고 이제 2차로 이제 또 뒤풀이를 가는데 네. 또 거기 따라가서 같이 또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자네요. 우리 신부님이 사목 활동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예,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우리 세계에서는 주님을 모신다고 하죠. 밤낮으로 주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또 중간중간에 조크를 스님께서도 예. 천주교는 밤낮으로 주님을 모신다고.
이주님도 모시고 저주님도 모시고. 그렇죠. 네. 일단 저기 언제부터 이렇게 종교인의 길을 네. 걷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약골이었고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 나무는 언제부터 서 있지? 나는 왜 이 시골에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빨리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게 질문이었어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굉장히 네, 좀 많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모인 주말에 아침 밥을 먹다가 그 아버지 제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답변을 안 하시고 계속 무시했어요. 할머니가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내가 60이 넘도록 살아보니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놈이 장땡이더라.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라. 우리 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7살 때 그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의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얘는. 그래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14살 때 갑자기 그런 그 궁금함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날 살려주지 않았나? 왜 살려줬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날 살려준 이유를 알려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모임에 갔다가 그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체험을 종교 체험을 하면서 평생에 성경만 갖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야 이게 또 저 두 분 다 이 뭔가 우리 저 신부님은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은 너무 어렸을 때도 준비가 되셔가지고 네. 제가 조금 그런데요. 예전에 그 영화 시네마 천국. 알죠 시네마죠. 예,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성당에서 복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미사 때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좀 어린 아이들을 복사라고 하는데 저도 그 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부님 옆에서 그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그냥 어린 저의 눈에도 좀 뭔가 남달라 보였어요.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저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제 신부가 되었거든요.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아니 그 이렇게 또 설교도 하시고 많은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들을 또 하실 텐데 가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조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요럴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넘기는 방법들이 좀 있으실까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신부님은. 집중력이요. 네. 아무래도 뭐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신학교에 있었을 때 뭐 실수담. 네.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긴 한데 뒷얘기는 안 들으시고. 시도를 안 하고. 네, 정작, 그 얘기만. 정작 중요한 건 뒤에 있는데. 예. 법당에서 하면 할머니들은 잘 안 졸아요. 그 제가 주로 썼던 그 방법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네.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네, 졸아요. 몇 사람이 졸아요. 예. 예. 자, 우리 함께 잠깐 좀 찬양을 먼저 하고 설교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이렇게. 박수 소리 안 깰 수 없잖아요. 박수 소리 안 깰 수 없죠. 혹시 세 분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혹시 전도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얼마 많죠. 있으세요? 네.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데 도를 하시냐고.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분한테 노자경, 도덕경 일장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 닦은 지 10년 넘었는데
당신도 도 닦으신 분이시니까 각자 가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도하는 개신교 신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래도 막 쫓아오면 저가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야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지금 마지막에 좀 짜증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저도 목사입니다. 그 개신교 분들이 열성적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막 구호를 외치면서 예.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하면서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것이 오히려 덕이 안 될 때가 할 말이 많아요. 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 한 번은 제가 그 조금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인데 서울역 그 지하철 내려갖고 학원 가려고 올라가면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내가 스님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여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신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 예,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걸고 내가 부처님 제자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조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모가 스님이긴 하나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성경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기가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려놨는데 내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책상 이 밥상 밑에서 이렇게 보더니 엄마 스님 사탄이야. 뭘 잘못 배웠구나. 사탄이야. 스님 사탄이야. 또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님의 그 상처가 좀 치유되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천사의 스님. 아니 이게 저 영화나 드라마에 요즘 보면은 이제 종교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혹시 보면서 진짜 리얼하다 내지는 저건 좀 아닌데 뭐 이런 과한데? 혹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요새 최근에 본 수리남이라는 수리남에. 거기 보면은 우리 황정민 황정민 예. 그 씨가 전 요한이라는 목사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로 응답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보면서 그분이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그 설교가 너무도 리얼하고요. 너무도 처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아멘. 그리고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거는 야 그만큼 종교의 사기꾼들이 고수가 됐구나. 예전에는 이게 대충 하면서도 다 속을 수 있었는데 안 속으니까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고수가 됐어.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구나. 그것이 리얼하게. 표현이 드라마적으로도 저렇게 되는구나. 표현되는구나. 무섭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저기 역할을 맡으신 황정민 씨의 그 대사 중에도 실제 목사님도 많이 쓰시는 그 대사들이 좀 그럼요. 나왔더래요. 그런 거 이제 거기 그 맨 마지막 그 저 사기치기 바로 직전에 딱 전화 딱 걸잖아요. 네. 거기서 전도사님 딱 그러면서 제가 오늘 차이나타운에 구역 예배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딱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전화해서 네. 우리 거기 한번 구역 예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와 완전 공감이 리얼하게 되시군요. 공감되죠. 어제 수리남에 완전 빠지셨는데 지금 아니 수리남의 황정민 목사 역할을 목사님 빡빡해요. 역할에 좀 어떻게 저걸 저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 예. 신부님 혹시 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신부님들이 너무 잘생긴 분이 나오세요. 뭐 강동원 씨, 김남일 씨. 김남일 씨. 네, 16살. 네. 네. 아주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좀 자랑스럽긴 해요. 신부님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실제로 오셨는데 실물을 보고서 이렇게 기대가 확 떨어져가지고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면이 있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종교계에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생각나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사실 조셉이 궁금해하는 거 저희 아마 이거 비슷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부처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대신해 볼게요. 네. 욕지전생사 하면 금생 수자신. 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였는 거 알고자 한다면 지금 네가 받는 거를 봐라. 그리고 또 욕지내생사 금생 작자신. 내가 죽고 나서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하면 지금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궁금하다면 너의 현생을 잘 살아라. 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럼요. 예. 혹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꾸 오해되면은 이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죽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다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 너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린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 이런 의미가 도피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땅에도 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신 것 같아요. 이 현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예. 우리 저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비슷해요. 비슷한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요. 예. 뭐 인생 몇 회 차니 뭐 이런 물음을 묻는데 네. 사실 저희는 한 번의 생을 살고 한 번의 죽음을 겪는다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정말 삶이 그때서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한 번 산다. 한 번 산다. 네. 형제님 주무시던데요. 요즘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한 번 산다. 한 번 산다. 그리고 이러면은 우리 찬송가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네네. 예. 근데 우리가 또 이 졸린 것도 사랑과 네. 포용으로 네. 안아야죠. 자, 형제님 차라리 누워서 여기 와서 주무세요. 제 무릎에 누우세요. 제 무릎을 대고. 형제님 저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잠시 자리를 깔고 형제님 누우세요. 형제님 누워서 오늘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 여기도 주무시고 아까 여기도 네, 주무셨어요. 형제님 주무세요. 형제님 오늘 잠시 내려놓으시고 네, 네, 예. 잘하시는데요? 예? 잘하시는데요? 네. 아, 예. 예. 네, 아유. 이게 각자 이 종교인으로 사시면서 좀 힘든 점. 네. 신부님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외로워요. 예, 외로움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함께 있지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문득문득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외로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줄을 몰라야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예,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 왜 이렇게 혼자 살아야 되지? 아니면은 왜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같이 살라고 만들어놓고 왜 신부는 혼자 살라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인간적인 고민이네. 예. 근데 저는 근데 이 얘기가 이거를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조금 해소가 됐었어요. 스페인어 단어를 보면은 그 꼰솔라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꼰솔라시오. 예, 꼰은 위드 함께 있다. 그리고 솔라시오는 혼자라는 뜻인데 꼰솔라시오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아, 위로. 혼자 있지만은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위로군요. 신이 함께 있는 거예요. 혼자 홀로 있지만은 근데 반대로 실망이라는 단어는 디솔라시오라고 그래요. 디솔라시오. 그러니까 D는 이제 부정형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지만 혼자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사람은 실망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고 실망감을 느꼈는데 혼자 있으면은 사실 거기에서 하느님 함께 있으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디솔라시오, 혼자 있어도 디솔라시오 이런 꼰솔라시오로 가야 되는데 아직 젊다. 네, 젊죠. 참.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 선배 신부님한테 정말 나이 많은 신부님한테 신부님 언제 외로움이 극복됩니까? 언제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관뚜껑을 닫아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도 지금도 그러시구나.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종교를 하나 가짐으로 해서 내 삶이 좀 평안해졌다. 삶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게 됐다. 이런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희 종교가 지금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삶이 여기 있는데
저기에서 말하는 거는 내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게 찾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급하게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라라는 얘기보다는 저희끼리 정말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어디 다녀봐도 한 나라 안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공존한다는 세계 없거든요. 종교가 공존하면서 세워온 또는 유지해온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꼽힐 때가 있다.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네. 그런데 스님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물리학자가 되셨어도 되게 잘 저는 어울리실 천문학자는 것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같아요. 그러면은 출가하는 스님은 언제쯤 하신 건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옆에 절이 있어서 이제 거기 스님을 뵙고 즉 스승님이 되셨죠. 이제 그분을 뵙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출가를 혹시 결심하신 이유나 뭐 특별한 특별하게 계기나? 뭐 계기는 없고요. 그분이 던지는 질문에 제가 막혔습니다. 그때가 시험 기간이에요. 저녁 예불에 참가해서 좀 시험 좀 잘 치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학생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서 제가 조금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한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오래 했어요.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하시니까 내일 시험 치는데 이제 잘못 잡혔다. 스님 저 오늘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놔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이러시더니 너 어디서 왔어? 이래요. 그래서 예, 학교 도서관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네,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쓸데없는 질문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묻다가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래 몰라요. 이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죠 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죽은 뒤에는 그랬어. 모르겠어요. 이랬어. 그랬더니 막 큰 소리로 야 이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이분 말씀이 쓸데없는 말처럼 들렸는데 딱 이 마지막 말에 요즘 여러분들 용어로 쓰면 필이 꽂혔다 그러나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5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근데 뭐 별로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었는데 근데 한 50년 해보니까 또 할만하네요. 그때 그 스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드네요. 왜요? 지금 제 옆에 법륜 스님 그 우리 계시니까. 어머님이 들었었으면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러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긴 한데요. 네. 제가 증문즉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님이 증문즉설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증문즉답이라는 것은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누굴까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입니다. 그죠? 물으면 탁 답이 나오잖아요. 지식적인 것은 이제 답이 있죠. 그것은 증문즉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으면 금방 답을 찾아주는 거고, 이제 증문즉설 할 때 설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이것이 어떤 답을 내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뇌나 이런 걸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괴로워할 일이 아니네, 뭐 화날 일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문즉설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번뇌, 마음의 의문, 괴로움 이런 것이 사라지는 대화다. 이런 의미에서 증문즉답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 증문즉답은 하다가 막힐 수가 있는데 증문즉설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왜? 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답을 구한다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하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천수영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미국에서 10년간 유학을 하고 제가 뉴욕에서 6년간 일을 하면서 투자은행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인종과 부딪히면서 성과주의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이렇게 우울감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저는 정신과에 가서 각성제를 받아서 더 고성과를 내려고 먹고 또 집에 오니까 각성제의 역할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다 만족된 상태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 이 세 가지를 아직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소명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예, 소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듭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정해진 길은 없고 어떤 사명, 소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수행자들은 부여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지. 근데 그게 자기가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원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쳤다는 거는 거기에 너무 집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지내보는 게 좋아요. 너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또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곤한 거지. 그게 뭐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가거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고 한국에 오면 편안하다 하면 한국에서는 그걸 좀 덜 집착했기 때문에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강사는 제가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음악도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확실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생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국에 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를 추구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그냥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잘하는 일을 해야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해서 인생이 자립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의지에서 사는 거는 생명 현상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 작곡은 이제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버리고 생활 수준을 좀 낮추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일에서 다시 조금씩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렇게 가지시면 되지. 둘 중에 어느 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일이 전혀 생활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취미로 해야 되고 자기의 본업은 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제게 고민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간혹 급격하게 노쇠하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참 낯설어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치매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도 계신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모습에 우리 나중에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세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뭐 죽음이란 건 없어요. 편안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늙는 과정을 하나의 뭐 삶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늙는데 자꾸 늙는 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늙어서 자꾸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상, 즉 봄에 꽃 피고 잎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근데 가을에 낙엽을 보고 자꾸 쓸쓸해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들의 심리지 자연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요양사하기 힘들죠. 그런 과정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 보면 이제 배우는 게 있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은 편안하게 늙음을 보내고 그걸 막 못 받아들이는 분은 인생을 괴롭게 보내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분은 이것을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니까 괴롭구나. 그러니까 괴로워야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거스르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원하면 조금의 조언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큰 아픔이죠. 네. 그러나 부모한테는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좀 병원에 몇 개월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는 좋지만 부모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모든 노인들은 저한테 스님 소원이 뭔지 알아요? 살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잠자듯이 죽고 싶다. 그럼 제가 야단을 치죠. 그 할머니 너무 욕심 많아. 자기 잠자듯이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할 만큼 해서 마음에서 아이고 이렇게 사시느니만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때 돌아가셔야 된다. 그때 눈물 찔끔 나오고 그다음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을 떼는 거거든요.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노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그래야 돼? 3년. 3년은 아파 누워 있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3년이나 어떻게 아파 누워 있느냐? 그러면 제가 요즘 애들은 효자라서 3개월만 아파도 정을 떼줘요. 그러니까 3개월만 아프면 돼. 그러니까 죽는 거를 편안해 죽어야 되겠다가 안 아프다 죽어야 되겠다, 아프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는 살아있을 때도 아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지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사랑했다고 말 안 한 거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또 내 생각만 했고 돌아가신 뒤에도 또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운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 한다고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자기 보고 싶은 거, 자기 못한 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아빠가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 계실 때도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 아닐까요? 자기가 정말 이 아빠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살아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해드리든지 한 번 방문을 해드리든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그 생각 만번하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아, 남편한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엄마를 한 번 더 찾아뵈야 되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면, 배움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아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곁에 있는 사람을 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뭘 하느냐, 어떻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이런 거구나. 영원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소홀히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들, 남편, 다른 분에게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심으로 해서 아빠가 나에게 참 큰 선물을 줬다. 인생의 이 소중한 선물을 줬구나.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 돼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수험생인데요. 그랬고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수시로 6개를 썼는데 6개가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막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부담이 되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뭔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나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은 조금 많네요. 자기 성적보다 높은 데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떨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높은 데 내면 떨어지게 돼 있고 낮은 데 내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좀 높은 데 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가면 되고 아 내가 너무 현재의 실력에서 조금 높은 데 냈구나 그러면 아 그럼 조금 낮은 데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내가 너무 현재의 성적보다 높이 내서 떨어진 거지 이것은 운이나 내 실력이 없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동안 불합격이란 걸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 너무 힘든 건가요? 네, 처음 불합격. 왠지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자주 또 경험해보면 이력이 생겨요. 맞아요. 지금은 큰일 같은데 만약에 한 20년, 30년 지나가 나이 40, 50이 돼가 이때를 돌아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치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구슬을 따가지고 얼마만큼 땄냐 서랍 안에 넣을 정도를 넘어서 조그만 단지에 가득 담아 넣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 구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닌 줄을 알았으면 친구들과 구슬치기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땄다 하더라도 끝날 때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어릴 때 친구를 찾아가서 법륜 스님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륜 스님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우리하고 구슬치기가 구슬을 따가지고 할 때는 우리한테 돌려줬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별거 아닌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어릴 때는 어리석었다. 지혜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의 제 삶에서는 또 이게 소중하다 이러지만은 이제 눈 감고 숨 넘어갈 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소중하다 했던 것이 또 어릴 때 구슬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구슬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또 20, 30년이 지나서 눈 감을 때 그 구슬 같은 게 무엇일까? 이건 정말 구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지금 늘 유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숨 넘어갈 때 내가 쓸데없는데 시간 보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현안에 집착하지 마라. 충실하지 마라는 게 구슬치기를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슬치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성과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추억이 되고 꿈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 사연은 강서윤 씨. 아기가 자고 있어요. 뭐 앉아서 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저는 16년 만에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를 엄마로 택해준 이 아이가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었는데 저는 소풍 때 김밥을 싸간 기억도 없고 운동회 때 저를 응원해준 가족의 기억도 없습니다. 상을 받고 돌아섰을 때 저를 축하해줬던 가족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제 마음, 그걸 이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지켜주지 못하고 엄마의 자리가 필요할 때 이 아이 곁에 없을까 봐 두려움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그런 두려움이 클 때마다 스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자꾸 스님께서 안 죽었잖아, 아무 문제 없어,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온전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건 스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왔는데 아기가 잠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걱정을 지금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수준은 약간 지금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도 잘 자라고요. 자기도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 그죠? 다만 이제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돼가 지금 트라우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내가 입은 그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자꾸 연상이 돼가
다시 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자기 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자라면 자기의 심리적인 걱정이 아이에게 전이가 돼요. 그럼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 이렇게 걱정을 해도 엄마가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아이 심리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꾸 아이에게 갖다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에게까지 그 상처가 옮겨가게 됩니다. 네, 괜찮으니까 열심히 키우세요. 네. 선생님, 저는 자녀를 모두 키우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 시기에 갑작스럽게 저희 남편이 희귀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암 투병을 4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저와 아들 의지하면서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통증이 있고 아파할 때 위로의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하며 또 저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남편도 다 힘들어요. 이랬을 때 스님의 그냥 좋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너무 아파서 눈도 안 뜨고 그러고 있을 때는 저는 그냥 괜찮다고만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네. 원래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거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아주고 꼭 껴안아주고 그러는 게 할 일이에요. 그리고 스님,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지금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가더라도 아이들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고 싶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정말 최선을 다한 건지 한다고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고 내가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나 그냥 병원에 둔 게 잘한 건가. 근데 본인은 너무 집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집에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소변도 다 우리가 해줘야 하고 근데 의료진 옆에 있는 게 도와준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오고 싶어 하고 집에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을 때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해주지 못하는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자기는 너무 잘하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후회하기가 싫어요. 갈 때 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줄 걸 그 후회가 될까 봐. 그 정도면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 하는데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잘해 주려고 하는. 더 잘해 주려고 하는 욕심을 내면 이거 해주는 거에 지치게 되거든요. 지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빨리 죽지 안 죽노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주려고 하면 도리어 나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너무 잘해 주려지 말고 그냥 대충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충 해주면서 여보 그래도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낫지. 열심히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내 인생은 뭐 없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안 들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면 지치게 돼요. 지치면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더 후회해요. 그러니까 대강 힘났는 데까지 하시고 또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자기도 조금 다른 것도 즐기고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제가요, 스님, 질문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에 요새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뭐 공황장애가 있다 이런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 감정 기복이 있죠.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올라가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가라앉고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좋으면 너무 막 올라가서 흥분하고 가라앉으면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이럴 정도로 심하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뭐라고 한다? 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이 한번 흔들리면 이게 멈추질 않아. 통제가 잘 안 돼. 그래도 이거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복이 너무 크거나 자기 조절이 안 되면 본인이 조절이 안 되는 걸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도움이 뭐다? 약물적 도움을 얻어야 돼요.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돼 있거나 긴장이 돼가 잠이 안 오거나 할 때 이제 안정을 시키는 약을 먹게 되면 어때요? 이게 좀 가라앉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건 이제 이것만 갖고 연구한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일단 이 검진을 하고 아마 이 정도 범위라면 막 병까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장을 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건 뭘 말하느냐?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래 증문즉설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사고의 오류를 시정한다든지 집착을 좀 넣는다든지 이런 자극을 좀 덜한도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이러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떠냐?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한다고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힘도 없어져 버리니까. 잘못 말하면 제가 말하는까지도 상처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신과의 어떤 이런 좀 도움을 얻어서 그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고 이제 다시 또 정신적인 치료, 대화가 필요하다. 요즘은 대부분 부모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이 심리 상태가 어때요?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옛날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도 전쟁통에 난 아이들이 심적 불안이 조금 더 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이 심리적인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그 심리를 편안하게 형성해 주는 게 최고의 부모의 공덕입니다. 이게 행복의 근원이니까. 두 번째 부모가 해줘야 할 일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생력을 갖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가 어릴 때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과잉보호를 해가 대부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생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금 어려움이 부딪히게 된다.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발병률이 더 높을까 낮을까요? 더 높아지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대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기에 치열하게 가면 괜찮다가 그때 가서 또 발병을 한다든지 결혼해서 막 갈등이 너무 심해질 때 발병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리고 엄마가
마음이 편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되는 분이나 시어머니 되는 분은 그 아이의 엄마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주를 기호할 게 아니라 그 며느리를, 부인을 편안하게 해줘야 엄마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나친 경쟁, 긴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왜 더 심할까?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인기 위주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하고 성공한 것이 오래 갑니까? 짧게 갑니까? 짧게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거는 나이가 50, 60이 돼가 이제 꼭대기가 올라가는데 이 분야는 열 몇 살에 꼭대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20몇 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그게 떨어지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거기다 뭐까지 답니까 또? 악플까지 달잖아. 그죠?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악플을 다는 게 어때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발작을 하려는데 그런 걸 탁 하게 되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확 사로잡혀 그래도. 죽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심리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겹치게 되면 이제 이 발병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그런 직업적인 성격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정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때요? 조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빨리 발견해가 빨리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질환은 대부분 다 방치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만성화되면 그때 이제 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병원에 데려가려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도 조금만 그게 이상하면 빨리 검진을 해봐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건 학교 다니는데 10명이 같이 있는데 9명 괜찮은데 1명만 딱 꼴보기 싫다. 그럼 그 1명만 잘 지내면 내가 10명하고 다 잘 지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 1명하고 잘 지내는 거를 내 수행의 과제로 삼아라. 근데 2명이 꼴보기 싫다. 그러면 남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나에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명이 꼴보기 싫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거라. 병원에 가서 먼저 검진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꼭 발작을 한 뒤에 가면 좀 늦어요. 미리 그런 요소가 있는 거를 체크가 되면 훨씬 치유가 쉽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아는 집에 갔는데 아이가 막 온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약간 좀 과잉도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니까 문제가 없다고 조금 그냥 과잉 행동을 할 뿐이라. 그래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라. 병원에 데려가니까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쭉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만에 가봤어요. 이번에. 갔더니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기 발견되면 어때요? 치유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늦게 발견되면 이제 치유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돈, 출세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삶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부모가 너무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자식들은 심리적 억압이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공부 잘하나 누가 인물이 잘생겼나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그래 보면 안 돼요. 항상 자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중심에 놓고 자식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별거라고 생각하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줄을 알면
우리가 지나친 그런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애쓰지도 않게 되고 조금 삶을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새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